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내는 사신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주어 주전 597년의 유배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예언 활동이 바벨론 유배지로 확대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편지를 보내는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범위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바벨론으로 확장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파견하는 사절편에 편지를 주어 유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됩니다. 첫째, 예루살렘 왕궁에 예레미야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둘째, 예레미야는 바벨론 유배민들 가운데 어느 정도 알려진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아김이 통치할 때 활발하게 활동했기에 적어도 일부 유배민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입니다.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유배민이 읽어야 할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전체 유배민에 관련된 것임을 시사해줍니다. 사절이 언제 파견됐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24장 1절의 경우처럼 주전 597년의 첫 번째 유배 후로만 나옵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왕이 직접 사절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사절을 보내는 목적도 달리 언급하진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봉신 시드기야가 연례적으로 보내는 조공 사절일 수도 있고 27장 3절에 다른 나라들과 모의를 한 것에 대한 변명을 위한 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편지의 전달자로 소개됩니다. 엘라사는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26장 24절에 예레미야를 보호해준 아이감의 아들 이름도 사반인데 엘라사와 아이감이 형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마냐의 아들 힐가야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제사장 힐기야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통치 아래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세력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라사와 힐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로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바벨론에 대해 우호적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 설정에 문제에 있어 이들의 정치적 입장은 바벨론 70년 지배를 선포한 예레미야의 신학적 입장과 겉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조상들의 뿌리로부터 잘려 먼 이방 땅으로 옮겨진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가나안 땅으로의 조속한 귀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통신학에 따르면 이방 신들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유배지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차라리 배교 행위에 속했습니다. 이들에게 유배의 장기화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곧 돌아가리라는 소망의 의지에 유배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 자들에게 유배가 길어질 것이기에 그에 대비하도록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물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배민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수원도 만들고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과 딸을 낳고 그 아들들과 딸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 그들도 아들과 딸을 낳게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3대의 언급은 이 세대에 걸친 바벨론 통치 기간과 일치합니다. 바벨론의 지배가 끝날 때까지 유배지에 살면서 후손이 번성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배지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의 평안이 유대민의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바벨론이 혼란에 빠지거나 침략을 당하면 유대민이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레미야서의 신학에 따르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70년 지배를 허락하셨기에 그 기간 동안 바벨론 평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은 바벨론 유배지에도 많은 예언자가 활동했음을 전제합니다. 이들이 어떤 예언을 선포했는지 달리 언급하진 않지만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들도 하나냐처럼 유배민의 조속한 기한을 예언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예루살렘과 유배지의 종교적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 예언자들이 값싼 위로의 말로 유배민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파종, 수확, 집의 건축, 출생과 다산, 성읍의 평안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은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안과 풍족한 삶은 신의 보호와 축복으로 돌려졌고 이스라엘도 이 점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이 가능한가입니다. 바벨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없기에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죄의적으로 더러운 이방 땅에 살기에 죄의적 더러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땅에 사는데 여호와의 축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벨론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 신들에게 축복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전도 제사도 없는 부정한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통 신앙의 틀 안에서 사고하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는 조속한 기한 선포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가나안을 여호와 종교의 전제 조건이자 충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은 가능한 빨리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맞서 예레미야는 성전이 없어도 죄의적으로 부정한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축복이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새로운 신학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여호와의 최종 목표입니다. 바벨론 유배는 한 세대를 넘어 세 세대까지 계속되겠지만 그 기간은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허락한 70년의 기간이 차면 여호와께서 이전에 쫓아 보내셨던 모든 곳에서 유배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정한 때가 되면 당신의 선한 말을 성취하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은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유배가 유래를 찾기 힘든 재앙임은 틀림없지만 그분의 계획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르면 바벨론 유배민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와 소망입니다. 바벨론 유배민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가나안에서 중단된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이들의 기한과 더불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12절에서 13절은 이방 땅에서도 여호와와 교제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교제의 문은 여호와에 의해 열립니다. 그분의 약속에 의해 정통 신학의 한계가 극복됩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에게 만나지리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온 마음으로 찾는다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에 의해 성전과 제사가 없는 이방 땅에서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참 주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니 그분이 허락하신 때가 되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속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통해 야곱의 후손을 번성케 하셨듯이 바벨론을 통해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결단하여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돌이킬 것이니 그 백성은 진심으로 부르짖고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부르짖으면 그제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바꾸시고 응답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삶을 묻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